오늘은 학대 치유 두 번째 시간,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부모, 내면 아이, 지금까지 완벽주의, 강압, 그리고 방임, 오늘까지 이제 학대가 마무리가 되고 한 가지 더 거절 하면은 이제 힐링 시리즈 마감이 되는데,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가는데 어떤 심부름이냐면 형들 10명입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 베냐민이 있는데 형들 10명이 멀리 양을 치러 떠났는데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가지고 무려 한 100km를 북진해서 17살 요셉이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현재 거주했던 곳은 헤브론인데 거기는 모든 게 황토빛인 사막입니다. 남부 지역의 사막인데 목초지도 많고 우물들도 제법 있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소개된 바로는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툼하는 그런 장면 소개가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양을 먹이기 위해 형들 10명이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단이라는 지역인데 100km를 이 소년 요셉이 이제 갑니다. 근데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간 건데 형들이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보고 끔찍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는 겁니다. 살해 모의를 하죠. 이유는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꿈꾼 것들을 얘기하면 형들을 무시하기까지 했다는 일종의 질투감, 또 그로 인한 미움, 이것이 자라서 죽이자, 이런 살해 모의를 하게 됩니다. 도단에는 우물이 많았죠. 23절, 오늘 24절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죠. 먼저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에게 입혀줬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벗겨진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엔 물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죠. 깊은 우물에 몸을 던졌으니까 신체적 학대일 테고 옷을 벗겼으니까 이건 성적인 학대에 속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호의로 심부름 왔던 요셉이 그 구덩이 바닥에 던져졌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리고 분노도 있었겠고 일종의 배신감도 몰려왔겠죠. 그 구덩이 바닥에서 정서적으로 경험했던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10명의 형들 가운데 딱 2명이 죽이지는 말자, 장남 르우벤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야, 죽이지는 말자 라고 이야기했고 장남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차라리 팔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구덩이 바닥에서 인신매매, 자기를 판다. 이 대화, 형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흔적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또 언어적인 학대를 당한 셈이죠. 이렇게 요셉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 언어적 학대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학대는 창세기가 50장인데 총 3장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읽은 37장에는 형들에게, 39장에는 보디발 아내에게, 40장에는 감옥에서, 일종의 그는 자기 삶의 학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41장, 창세기 4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일약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의 꿈 해몽대로 세계적인 풍년 7년이 끝나고 세계적인 흉년 7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였던 7년이라는 이 시간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 7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이 풍년으로 많은 양식들을 저장할 큰 창고를 건축하게 되죠. 건축 저장만 하면 안 되죠. 음식이 썩지 않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든 방부제, 이 방부제가 비약적으로 발달된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게 꼭 기독교 이외에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집트의 시체를 보존하는 피라미드 핵심 기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제 침체, 세계적인 경제 침체 7년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하필 형들이 이집트의 식량을 착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식량 판매와 관리, 배급,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죠. 이 요셉과 형들이 마주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학대 2주 전에 학대 3가지 치유 기법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 듣고 그 투게더 모임을 통해 나누었죠. 첫 번째는 심리적 치유로 뭐죠? 재구성 치유이고, 두 번째는 자기 치유로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자기 치유가 있고, 마지막 3번째 영적 치유로 용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유의 3가지 기법이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모두 다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오늘 말씀 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구성 치유요법입니다. 학대가 창세기 37장, 9장, 38장은 다말 얘기가 나오고 37장, 39장, 40장에 학대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총리가 되고 41장에 총리가 되고 42장, 43장, 44장에 걸쳐서 재구성
재구성에 관한 치유 기법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엿보여집니다. 재구성 요법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면의 분노를 정화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그 상처로 인한 슬픔을 또 정화하는 애도하기, 세 번째는 이 모든 재구성의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튼 형들과 요셉이 이제 마주합니다. 이게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주했더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겠죠. 창세기 42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좀 그렇습니까? 대면하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팔렸던 나이가 17살, 그리고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30이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최소한 못 잡아도 37살, 그러니까 30대 후반일 걸로 예상이 되는 요셉. 거의 20년 만에 형들을 본 겁니다. 자기 삶을 이리도 꼬이게 만들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결말이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근사한 길로 잘 풀려졌지만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끝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을 봤으니까 끔찍한 외상 트라우마가 요셉에게는 살아날 참이겠죠. 요셉은 알아봤고 형들은 몰라봅니다. 공교롭게도 형들이 몰라보는 시점까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이 세 장 안에서 재구성,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재구성하는 그런 치유 요법이 마치 소개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보고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무엇라고 모함을 합니다.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 온 정탐꾼들이구나. 너희들이 스파이지. 간첩이라는 모함을 합니다. 이 말은 20년 전 형들이 구덩이 모함 사건,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보디발 아내의 모함, 이거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그 모함에 빠졌던 기억의 재구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모함해서 형들 중에 하나를 인질로 잡고 내 동생 베냐민을,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하죠. 당신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때 이 나머지 한 명의 인질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혼절백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이걸로 명명백백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구덩이에서 애걸을 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근데 그 괴로운 모습을 형들이 목격했는데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다는 형들의 대화를 공교롭게 통역을 세워놨는데 이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온 23절 말씀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학대를 받았던 그 현장이 이루어졌던 기억의 재구성을 하게 된 셈인 거죠. 요셉은 오열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일종의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자기 애도하기를 하는 셈이죠. 자기의 눌려있던 슬픔을 꺼내어서 오열한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한 형제 10명 중에 한 명인 시므온 형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결박되어서 팔려갔던 그 순간의 기억의 재구성인 셈인 거죠.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낼 때 교묘하게 요셉이 무언가 행동을 하죠. 형들 몰래. 뭘 했죠? 그 자루에다가, 그러니까 은자는 그 다음이고 자신들이 양식을 사러 대금을 납부하기 가져온 돈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자루에 다 넣어놓습니다. 돌아가는 한 여관에서 형들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루를 풀고. 아, 이건 뭐지?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돈도 어쩌면 은 20이라고 하는 돈에 팔렸던 요셉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다시 옵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 누구죠? 라헬인데 이 라헬이 낳은 딱 2명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베냐민을 자기 자신처럼 본 요셉은 울고 스스로를 애도한 거죠. 이렇게 요셉은 모함, 감정, 돈, 또 동생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학대 현장의 기억을 소환해서 재구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때마다 눈물로 정화를 합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이건 치유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초기 단계가 없으면 치유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이 재구성 작업은 학대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 처음 안 거지만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방법입니다. 초기의 치유 방법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들을 마주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지당한 생각인 것처럼 우리도 내 내면에 상처받았던 현장과 기억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고, 또 혹 설사 오늘 요셉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더라도 그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한 내 내면에 부서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상처의 흔적이 있는 파편들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오늘날 내 삶에서 어디선가 나타나 나 또한 또 내 이웃과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좋은 재구성의 기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 과거의 상처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저것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과거에 상처받았던 삶의 재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아팠습니다. 내가 어려웠습니다.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문 중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오다. 이게 다윗이 가진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근사한 어떤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한 예배자의 모습을 원한 게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모습을 구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에 상처받고 아팠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재구성할 수 있는 시도를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해보시면 어떨런지.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작은 우리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재구성하고 건강하게 보다 더 근사하게 내 삶이 치유받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치유 기법입니다. 이건 창세기 45장입니다. 한번 펼쳐보자고요. 이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조금 차이로 거의 비슷하게 한 14장 분량이 아브라함인데 야곱은 10장, 이삭은 2-3장, 그 다음에 요셉이 14장인데 사실 대부분이 이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무수히 반복해 창세기를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37장, 39장, 40장은 학대받는 현장을 얘기했고 41장은 그가 총리가 되고 42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가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요셉은 45장에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사실 그냥 만만치 않은 겁니다. 소리를 질러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종의 분노도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이어서 2절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껏 요셉이 울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펼쳐진 거죠. 아니, 이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니. 말문이 막혀 얼음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 이 형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우리가 나눴던 이 아니야 치유 기법을, 그걸 오늘날 우리는 아니야 치유 기법이라는 걸로 전문가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물론 요셉은 그걸 먼저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일한 아니야 치유 기법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골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형들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It's not your fault. 요셉은 이거 형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형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치유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상담에서 아니야 기법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이건 뭐냐면 학대받았던 현장에서 그 현장에 느꼈던, 일어났던 모든 내 기억에 있는 이 일들이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my fault. 라고 무죄 판결을 내 속에 있는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내려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못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수도 없이 지난 2주 전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 건 It's not your fault.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실제 그걸 다 압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게 내가 나에게, 내 내면 부모가 내 안에 내면 아이에게 It's not your fault 라고 이 말해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하고 살기도 하지만, 오늘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야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It's not your fault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신 겁니다. 그게 당신의 폴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It's not your fault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니야 기법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초래된다는 치유 사례에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그 근거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명확합니다. 형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무대 스테이지 뒤에서 전부 다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그 같은 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기법은 고로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냥 잘못을 덮자는 게 아닙니다. 성서는 이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아니야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죄할 수 없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그 뒤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It's not your fault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야 기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It's not my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렇게 아니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래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재구성하여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을 누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아니야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아니야 하고 선포하여 정죄함에서 자유로워지고 치유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코어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재구성. 그렇죠? 재구성. 두 번째가 아니야. 네. 세 번째는 용서죠. 창세기 50장에 이 언급된 용서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고 그리고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It's not your fault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요셉이가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비옥토인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에 터를 잡고 이제 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창세기 46장, 47장, 48장, 49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가 147세에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 치르는 엄청난 이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진 이 장례가 마지막 50장에 소개가 되죠.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이 장례식이 다 끝난 직후에 갑자기 형들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형들의 염려가, 없던 염려가 극에 달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이 요셉 사이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이 아버지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했던 일을 우리가 아는데 요셉은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이 불안이 갑자기 형들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교묘하게 또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내죠. 너희 형들이 잘못을 너에게 했지만 큰 아량으로 용서하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49장 전체에 나오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유언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 형들의 이 꾸며낸 아버지의 유언을 말할 때에 이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용서받은 그 확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학대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일은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학대했던 사람도 학대를 했는데 그게 용서됐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만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지금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기억의 재구성을 하기 위해 곳곳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만들고 그 기억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와 치유를 하기 위해 그들은 노력합니다. 지금까지도. 재구성을 통해서 기억을 소환하고 언어로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치유를 놀랍게 진보하게 하지만 치유의 완성은 용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아니 신앙인이 그게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워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해야만 용서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의 시작은 재구성이고 치유의 과정은 아니야에 있다면 치유의 완성은 용서에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치유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말하고 이제 우리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울었잖아요. 마지막 4번째로 요셉은 웁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왜 울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요셉이 왜 울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용서의 불신, 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 이걸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대전제를 믿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늘 믿으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불안할 때는 없습니까? 어쩌면 이 형들의 모습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위대한 용서로 이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용서한 거죠. 용서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 용서가 50장에 오기까지 37장부터 요셉은 부단하게 시련의 시간을, 분노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백미를 장식합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이 치유와 구원의 완성에 용서가 없다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혁신하며 새롭게 혁명으로 바꿀 만한 근사한 주장을 할지라도 이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오늘 이 요셉의 용서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내리고 하게 해주죠. 그것이 용서가 가지는 힘입니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가 갖는 힘. 이 용서가 갖는 이 놀라운 이 기독교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내 삶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아니야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의 마침표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 치유의 백미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남북 분단으로 70여 년 이상 나뉘어져 있는 우리 민족 안에서도 오늘 요셉은 그 용서할 그 위대한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place,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심지어는 피해자였던 요셉조차도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 놀라운 각성이 그를 용서하게 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조석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싸워놓고 저녁에 화해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싸우고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콜로지,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학대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받았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조우하는 그 첫 장면처럼 우리도 학대, 비단 학대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상처들을 조우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대가 삶인 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학대를 삶의 목표처럼 여기며 태어난 분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때문에 학대를 받으며 비참하게 죽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학대를 받으며 죽으셨죠. 누가복음의 그 관련된 그 장면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 표현한 그 문구들이 비웃고 희롱하며 때리고 꾸짖고 비방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학대받으며 죽었습니다. 모든 학대를 몸으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잘난 척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삶의 마침표는 용서입니다. 창세기의 마침표도 용서입니다. 복음의 마침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용서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마침표는 용서입니다. 모든 이 일련의 치유는 우리 삶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 내면의 상처들을 재구성하고 아니야 라고 선포해주며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치유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내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귀한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았던 파편으로 때론 나도 소스라치긴 놀라고 아파하며 내 가족과 자녀와 이웃도 그렇게 아프게 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